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입을 열어 내 손을 들어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큰 소리로 말고요, 조용하면서도 그 사람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2명 이상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를 시켰냐면, 그냥 다 이렇게 조금 더,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가 더 집중될 때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랑 가까운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실명이나 여러 환경은 조금 배제시키고 여러분의 최대한 이 말씀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이었어요. 하루 이틀 전 사이였는데요. 저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또 목사님들이 있는 여러 이렇게 그 공동 채팅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고민 상담의 내용을 하나 올렸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여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최대한 지역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배경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 모 교회에 전 성도님들이 그 중보기도 제목을 올리고 각자의 삶의 안부를 묻는 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이 공동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대요. 저 같으면 그런 거 안 할 텐데. 전 성도가 다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그 원칙이 있는데요. 2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기도 제목과 상황을 올린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면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거나 교회의 방향이 좀 흐트러질 수 있기에 성도들과 양해를 구해서 그 교회 성도들 관련된 이야기만 올린다. 2번째는 불가피한 경우 올려야 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 교역자와 상의한 후에 내용을 올린다. 이 2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나이가 있는 중년 여성 리더, 그 교회의 이제 목자나 무슨 팀장급 되시겠죠? 리더가 갑자기 글을 딱 올렸는데, 자기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피가 필요하게 됐으니 그 헌혈증이나 이 피를 급구한다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그 방에 탁 올리셨대요. 그 교회 2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그 교회 관련된 이야기, 혹은 목회자와 교육자가 상의된 내용을 올리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채팅하는 방을 그 관리하는 부목사님이 계셨대요. 교육자가 여러 명 있는 교회인데요. 그 부목사님이 딱 봤을 때, 사실 뭐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막 그 광고성 글도 남기고 이럴 때마다 글을 삭제하는데, 그 2가지 원칙이랑 다르잖아요. 교회 성도 얘기가 아니고 또 목사님하고 이야기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글을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해버렸대요. 글을 삭 지워버렸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한 선교사님 돕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글을 올린 상황이 있고, 또한 공동체 규칙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글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가까운 그 담임 목회자가 그 글을 딱 그 상황을 쫙 이 웹상에서, 온라인상에 보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성도님에게 전화를 해봤대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을까요? 펑펑 울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 성도 가족이 5년 전에 등록을 했는데, 5년 전 등록할 때부터 교회에 오면서 그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서, 성도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등록하셔야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거절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또 어떤 유력한 분이 또 이렇게 초청을 했고, 또 그분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영향력도 있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등록을 했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또 하니까 그 리더의 자리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글이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글을 삭제했던 부목사님 있죠. 그분이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집에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그리고는 밤 11시 반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7시간 동안 사과를 했대요. 그 모목사님이. 근데 돌아온 답은 여전히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니 분하고 원통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오. 이렇게 그 여성 리더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있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분한테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두 번째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를 사랑하고 가르치되 그분만 성도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모여서 교회잖아요. 즉 교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 독이 되는 사람. 물론 연약한 사람이 있지요. 연약한 사람 말고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지요. 근데 부족한 사람 말고요.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41번이나 몇 번이요? 41번이나 독이 되는 사람은 대꾸도 하지 않고 떠나가게 하거나 그 사람을 내 옆에서 멀어지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들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서 저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다 분별하셨을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정해야 할 것은 분명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자신만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죠. 왜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작은 책망에도 분노하고 때려치고 이것도 교회냐라고 뛰쳐나가게 되는 거지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했어요. 네,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저랑 한 7년, 8년 같이 지낸 친구거든요. 말했어요. 네. 담임 목사는 사랑의 책임이 있고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뭐 했어? 도대체 그 성도 안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만약 그 성도가 그 부목사님이나 성도들을 계속 아프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당신이 담임 목사니 직접 책임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아요.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목사님이 7시간 동안 집 앞에 가서 사과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목사님 뭐가 잘못이 있어요? 행정적인 기준에 따라 하신 거죠. 그 기준을 그 교회에서 잘못 정했다면 기준을 바꾸면 되고 그 기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원칙 상황을 공유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헷갈려 합니다.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성도 상처받아서 어떡해? 마음 아파서 어떡해? 그러나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운 바에 따르면 아마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교회를 연간 회원권을 끊고 다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얼마 내고 내가 신앙을 얼마 드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나의 이 정도는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급하게 혈액이 필요해서 도와주자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과 원칙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 목사님이 잘못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되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보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빡빡한 원칙이라면 좀 바꿀 필요도 있겠어요. 중요한 그런 문자나 그런 공지사항은 올려도 되는 쪽으로 좀 원칙을 바꿔도 되겠어요.
다만 저는 그 부목사님이 저도 부목사를 18년 한 입장으로 불쌍하더라고요. 그 뭔 죄가 있습니까? 공지되지 않은 거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건데요. 자, 성도는, 교회는, 때로는 목회자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상처를 줄까봐, 혹은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 마음은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본질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홀히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함부로 대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먼저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교제도, 목장 안에서의 나눔도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한다고, 사람을 존중한다고 사람 쫓아다니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죠? 왜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는 더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국무총리였나요? 네, 담화문에서 거리두기 3년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밤늦게 놀러 많이 다니지 마시고, 사람 많은데 피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방역 기준을 지키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시대의 가장 극심한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큼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막 받는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일일이 해명하고 두려워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8장 13절, 14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보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영어 성경도 들여다보고 원어도 보다가 가장 근접하게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개정판이죠. 한 20, 30년 전엔 이 개역 한글판이라고 있었죠. 개역판. 개역 한글판.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의미가 사실 똑같은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13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서워할 자라고 돼 있죠. 무서워할 자. 근데 이 무서워하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놀라다라는 건데요. 무섭다라는 건 누가 나를 때릴까봐 무섭고 혼날까봐 무섭고 나를 죽일까봐 무섭고, 근데 여기서 무서움이 더 크면 놀라는 거예요. 이 놀라는 건 나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압도적인 대상 앞에 내가 너무 두려운 마음, 놀라는 마음, 무서운 마음이 섞여 있는,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경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소가 되시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 경외감으로 놀라면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피할 성소, 내가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 많이 하셨죠? 이 본문을 볼 때 이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이 성경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이사야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앞뒤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 이사야 혼자만 듣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인 가족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엄청 큰일 났다. 표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온갖 소음들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조금 앞인 이사야 8장 5, 6, 7, 8절 5, 6, 7, 8절 무슨 얘기가 있냐? 무슨 얘기가 있냐? 여러분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소 제목 같은 거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수르 왕의 침략. 무슨 내용이냐면 장차 아수르라는 신흥 대국이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돼 있어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마치 갑자기 홍수가 나면 이런 계곡이나 골짜기 어떻게 해요? 물이 엄청나게 넘치죠. 그냥 평지에, 도심지에는 비가 뭐 30cm 왔니 뭐 이렇게 말하지만 30cm 어마어마하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거니까. 근데 계곡 골짜기는 어때요? 큰 하수가 넘쳐가지고 막 이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작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침공하는 큰 위협,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변 몇몇 나라, 좀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 이집트라든가 몇몇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아수르 신흥 강대국과 대응하지? 이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탁상공론을 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주변 나라와 손을 잡을까요? 왜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딱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코로나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 집단 전염병이라는 상황의 위기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걸까요? 네? 헷갈리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 물어보세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건 보통 큰 게 아니죠. 미국도 못 당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밖에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손을 잡아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 합니까? 어떨까요? 오늘날 자칭 교회, 자칭 성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요, 언론에서 말하는 거대로, 방역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전문 의료 집단, 그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공동 대응을 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길 것인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역기관과 언론과 이런 전문기관의 말을 잘 듣고 조심해야겠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칭 성도지만 진짜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가려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아수르를 불러다가 채찍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의 채찍질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죽으라고요? 아니면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아니면 몇몇 주변 강대국들과 똑똑하고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의료 첨단을 밝히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까를 회의하라고 아수르를 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경제적 위기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은 다 영적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창세기 말씀부터 마지막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쳤던 요한의 고백처럼 다시 오실 주님,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의 돈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소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혼자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8장 13, 14절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여러분 이야기 시험만을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외치십니다. 이사야, 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힘을 모아야 돼,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행동 방식을 넌 따르지 말거라. 대신 너는 만군의 여호와, 가장 힘세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거룩할 피할 곳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위험이 있고요, 재앙이 있고요, 고통과 아픔이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피할 곳, 거룩한 성소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다음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아수르 제국을 익히기 위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저 블레셋과 함께 철기 문화를 들어와야 할지, 아니면 저 바다 건너 여러 나라와 함께 뭘 준비해야 될지, 아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18절은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징조를 주시고 예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두렵고, 통장에 줄어들고 있는 잔고가 두렵고,
또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두렵고,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나랑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우리는 살아가면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피할 거룩한 곳을 마련해 주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원하는 관심사가 있으세요? 이번 주 한 주 지내면서 가장 많이 머리에 떠올랐던 단어 생각해 보세요. 뭐 차가 필요하신 분은 자동차일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은 신혼집일 것이고,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 보고 싶으면 그와 함께 데이트하는 장소일 것이고, 자녀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좋은 학원이 생각나실 것이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관심사, 혹은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기도 제목, 그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하고 두려워야 할 하나님과 부합한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면 이미 확신 가지고 믿고 담대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간절함 이면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않은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주변 가게들 다 망하고 우리 집만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만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미흡하고 비논리적인 기도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며 가장 피할 거룩한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돈 문제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여러분 더 이상 직장 문제로,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사람들 일로 인해서 쓰러지고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며 기도하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도 두려운데 또 돈도 자꾸 두려워져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아무것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누군가 내가 잘못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나를 해칠 수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가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설령 우리 제자훈련 때 제가 자주 얘기했죠.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작두로 내 목을 댕강 쳐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 있죠. 그 모든 것 또한 전부 다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를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저를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밤에는 항상 달이 있잖아요. 낮에는 항상 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 단절시키는 것, 그게 사실 죽음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실 이 육신이 죽는 거, 육신이 아픈 거, 육신이 고난당하는 거,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내선만 타고 이제는 우주정거장 스페이스
그 비행기 타고 우주왕복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과 이 땅에서 고난과 이 땅에서 그 어떠한 현실 또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 그것을 가장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3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면, 첫째, 사람들 속에 벗어나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따뜻하고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금요 기도의 자리이지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도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한 4-5가정 드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1달, 2달 안에는 한 번 정도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한번 조정해 보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현장과 함께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람을 더 많이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칭찬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의 관계와 칭찬과 격려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약한데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만 위해주고 사람만 도와주고 사람만 섬기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광야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2번째는 사람들의 인정과 비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또한 모든 사람들은 비판받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말이든 혹은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이든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책임자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저도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히 우리 많은 젊은 분들, 이 젊은 세대는 관계성이 참 중요해요. 관계성이. 그러나 그 관계성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는 칭찬이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비난이나 비평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제자훈련 이제 졸업 수료 기간이어서 팀별로 제자 행산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팀별로 함께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우리 제자반 팀원들, 가까운 성도들, 우리 목자들, 주변 동료들과 코워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비평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일에 지금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주중에 우리의 가정, 매일 저녁마다 또 아침마다 나오는 가정, 나의 주변 모든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든 직장이든 관계든 가족의 관계든, 혹은 나의 교회, 오늘도 왔지만 또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또 열흘에 오는 교회, 나의 사역, 그리고 지금 드린 예배,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더 중요하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더 중요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밥 잘 사주는 애 말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쉽고 편안하고 착한 교회에 왔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 중요하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딥니까? 세상이 어딥니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죄악되고 나쁜 그런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어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세상이지요. 또 믿긴 믿는데 어영부영 믿는, 대충대충 믿는 가족이 있으면 거기도 세상이죠. 혹은 다 엄마 아빠 형제 다 잘 믿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가정도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은 어떤가요? 직장도 세상인가요?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사장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거기는 세상이 있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회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장님이 아니면 거기도 여전히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들, 소중한 이들, 너무나 친한 이들도 그들의 삶의 주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들 또한 거기도 세상입니다. 심지어 어디도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도요, 목장도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두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연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자녀들 있지만 우리 가정도 세상이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사람들을 떠나 잠시 광야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삶의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을 믿음을,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그들의 칭찬과 인정 혹은 비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또 우리 가정에 주어진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피할 바위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